성경 말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습관이 되어서 가르쳐 놓은 것이 습관이 되어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뜻이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뜻이 정반대가 있어요. 비슷한데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버릇은 습관과 같은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습관이 되어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까? 안 좋은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좋은 습관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때 이 버릇은 습관은 좋은 버릇 같습니까? 나쁜 버릇 같습니까? 이건 나쁜 버릇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뜻이 비슷하지만 뜻이 정반대라요. 하나는 좋은 습관이고 하나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내 습관 중에서 어떤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 내 습관 중에서 어떤 습관은 고쳐야 할 습관인가. 그건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습관 중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가장 나쁜 습관은 뭘까요? 죄 짓는 습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건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왜냐? 이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사망이 아니고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예. 죄를 지으면서 자꾸 고통당하고 하다가 병들고 문제 일으키고 감옥에도 가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내가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예. 죽음을 각오하고 이 습관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비슷비슷하지만 자라면서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운명이 바뀝니다. 나의 나쁜 습관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의 좋은 습관은 나를 윤택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렇게 9살 때까지 아들을 성경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데 링컨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죽었어요.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유언은, 아들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 말 남기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이 유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9살 난 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낡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낸시 여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 9살 된 링컨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주신 이 낡은 성경책,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보물이 되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언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노예제도를 링컨이 제16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것을 해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신념은 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로 인하여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미합중국은 진정으로 미합중국이 됐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똑같이 동등하게. 이것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게 한 기틀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습관이 있고 천성이 있습니다. 습관과 천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성은 부모님께로부터 유전된 성격, 기질, 성품, 이런 것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겁니다. 습관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반복된 행동을 하면서, 반복된 말을 하고 반복된 행동을 하면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은 선천적인 것이고 습관은 후천적인 겁니다. 천성이 중요할까요? 습관이 중요할까요? 천성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성이 좋아도 자라면서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나의 좋은 천성이 묻혀버립니다.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나의 좋은 천성이 파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인 이 파스칼은,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팡세. 예.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의 좋은 습관은 나의 나쁜 천성을 파괴하고, 나의 나쁜 천성은 나의 좋은 천성을 파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1의 천성으로, 나의 좋은 습관은 나의 나쁜 천성을 파괴하고, 나의 나쁜 습관은 나의 좋은 천성을 파괴한다. 파스칼이 이 명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길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에 내리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새벽에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거둬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색깔이 하얀색인데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탁구공보다 좀 적겠죠. 하얀색인데. 예. 그래서 그걸 한 입에 쏙 넣으면 쏙 먹어요. 그 맛이 어떻게 다 그랬어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것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종합 영양제였어요. 맛이 있고 영양이 풍부했습니다. 성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병들었다. 예? 이런 기록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시고 해 뜨기 전 이른 아침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 만나는 이른 아침 새벽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렸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사람은 해 뜬 다음에 가면은 만나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둘 때도 거두고 싶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먹을 뿐만 거둬야 돼요. 내일 거 거두면 내일은 먹으려고 하면 벌레가 나서 못 먹어. 그런데 엿새 날은 또 내일 이틀분 거 거두라겠어요.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광야에 가서 거두지 말고 여섯째 날 이틀분을 거둬서 안식일 날은 먹게 했어요. 근데 안식일 날 먹으면 그건 벌레가 안 나고 싱싱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기적의 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가 삼육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남대국 목사님하고 우리 대학원 다니는 이 학생들하고 또 숫자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대학 다니는 신학생들 몇 명하고 같이 한 40명이 이 성지연수를 갔습니다. 성지연수를 갈 때 출애굽한 그 코스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코스대로 쭉 했어요. 가면서 남 목사님이 하나하나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가 여기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좋은 여행인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때 가는 그 코스 그 광야에서 말이에요. 버스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뭐 때문에 뭐 사러 가려고 조금 걸었더니 5분도 못 걸었는데 온몸이 땀을 확 젖었어요. 온도를 보니까 영하 45도로 오르내려. 예. 조금만 걸어도 땀이 그냥 젖습니다. 그렇게 더운데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아침에 걸어서 저녁까지 그 뜨거운 광야를 걸을 때 땀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저녁까지 와서 메추라기를 거둘 때 만나도 함께 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벽 일찍 아니라고 늦잠 좀 자고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내릴 때 만나 같이 내려서 그거 같이 거두게 하고 잠도 좀 더 자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요. 근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만 거두게 하고 해 뜨기 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또 거두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납니다. 맞죠?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늦게 자면 일찍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자는 훈련, 그래야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만나러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훈련. 만나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켰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훈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몇 분은 압니다. 예, 그런 분들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불가피한 사정을 제가 조금은 아니까. 예. 하루의 시작은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은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느냐? 저녁에 늦게 자거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정신력입니다. 예.
일어날 수 있는데도 게으른 것이 습관이 되면 일찍 못 일어나요. 늦게 자면 일찍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늦게 자거나 게으르지 말아라. 만나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자면 그날 하루 굶어야 돼요.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나 먹을 것밖에 다 하면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전체가 언제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오늘 하루분 걷어서 그날 하루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늦게 자는 습관, 텔레비전 보고 특별히 늦게 자는 습관,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거 못 고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본지 모릅니다. 게을러서 늦게 자는 습관, 그거 고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어서 빨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어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이런 책을 쓴 걸 봤어요. 써놓은 걸 봤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쓴 책이고 군대 가면 어떤 줄 압니까? 21살, 22살 되면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데 가면 맨 처음에 머리 다 빡빡 깎고 사회에서 입었던 옷 다 벗기고 초록색 푸른 제복 등에리에 훈자가 써요. 훈자가 써졌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병이라 해요. 훈련병. 훈련병 군복 입고 훈련을 받습니다.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기상하면 일어나야 돼요. 예. 내무반에서 그 선임하상가 중 기상하면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예? 기상하는데 안 일어나면 그 훈련병은 아주 그때는 아주 예. 보통 기합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습관은 말이야. 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 있는 사람들이 몇 시에 자고 몇 저녁에 자고 언제 자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 무조건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요.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네? 똑같이 훈련을 받고 저녁에도 저녁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잠자는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군대 입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광야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했어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갔다 오면 좀 변해요, 생활이. 그래서 철이 들었다 그러죠. 예? 가기 전에는 게을러가지고 늦잠 자는 청년들이 갔다 오면 이제 완전히 습관이 달라졌어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의 식물, 만나를 오늘 하루분만 걷어가지고 와서 그날 하루 여행길에 언제가 어디까지 가야 됐다 그날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낙오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오늘 하루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영적 만나를 거둘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만나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들어오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루 이 세상 광야 여행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든 좀 늦게 아침에 일어나든 일어났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오늘 하루 출발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출발하면 그날 하루 사나 마나요? 예? 일하고 뭐하고 뭐해서 아니요. 사나 마나요. 겉사람이 사는 거지 속사람이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영적 투쟁을 해야만이 영적 투쟁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영적 사람, 영의 생각하라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세상 광야에서 살면서 일을 하든 뭐 하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성경 말씀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문단이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것이 한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얼마 전에 이 잠언 8장 17절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농장에서 제가 농사를 짓는데 우리 농장에 길고양이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밭에 두더지가 있고 또 집 근처에 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밭에도 있고 집 주변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두더지들은 쥐들은 저 주로 가고 고양이들은 이제 많은데 나중엔 이제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겨울 되면 더욱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료를 사가지고 고양이 사료 있어요. 예. 고양이 사료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딸기 사고 난 빨간 뭡니까 플라스틱 그릇에 그걸다 이제 저 고양이들 그 8마리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해요. 애미하고 새끼 이렇게 커가지고 또 저쪽에 근데 사료를 주는데 고양이들이 내가 그렇게 사료를 줘도 예? 새끼란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요 그 새끼들이 이뻐요. 그럼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 사람이 고기 굽는 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줘요.
가서 이제 어미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애미 고양이가 먹을 때만 그뿐이지 가까이 가서 오라고 하면 안 와요. 집에서 우리 그 미니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그건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아주. 예. 근데 이 길고양이는 아무리 먹을 걸 줘도 불러도 안 하고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그래요. 8마리가 다 그래. 그런데 제가 올 여름에,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밭에서 밭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름을 다 붙여줬거든요. 예, 모양 보고 좀 노란색 있다가 하면 이쁜이라고 이름 짓고, 예? 또 뭐 색깔이 까마면 깜댕이라고 이름 짓고, 이 애미는 또 이제 노란 바탕에 얼룩덜룩한 거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어미가 2마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고냉이라고 이름 짓고, 또 하얀 바탕에 검정 무늬가 이쁘게 이제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얼룩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놓고 부르는데 이 다 안 오는데 이 얼룩이 하얀 바탕에 이 검정 무늬가 예쁘게 된 이 얼룩이가 나 일하는데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예, 옥수수밭에 이거 다 그늘이 엎드려가지고 다 기다리다가 내가 나오면 이제 따라 내리고, 그렇게 따라. 그래, 가까이 가도 그놈 안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등어리를 만지면 가만히 있어, 이쁘게. 이 별난 놈이다. 이게 안 도망가고.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면 어디 가면 나오고, 일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놈한테 더 정의가 8마리 중에서 더 제일 이쁜 거야, 이게. 그래서 밥을 줄 때는 이런 밥을 좀 더 주고, 예.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놈이 안 보이는 거야. 예, 얼룩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밭에서 이제 아래를 보고 소리를 질렀죠. 얼룩아, 얼룩아, 불렀죠. 안 와, 없어. 이놈이 오늘 어디 갔지? 그 다음날도 안 와요. 얼룩아, 얼룩아 불러도 안 오는 거야. 예? 3일, 4일, 5일 지나니까 어서 오는 거야, 이제.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예? 반가워, 이놈 이 자식이 어디 갔다 왔냐고 이제 밥을 줬어요. 밥을 더 많이 줬죠. 그러다가 제가 이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딱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다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응?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그게 오는 거야. 응? 얼룩이를 보면서 그거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 간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일자가 있죠. 예? 일자가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문 히브리 성경에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그리고 영어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리야. 어리는 일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seek me early야. 그러니까 일찍 나를 찾는 자. 예? 그것을 영어로는 early로 했고 히브리 성경에는 새벽이라 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뜻입니다. 성경,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구약 성경. 그래서,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단 말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어디서 만납니까? 장로교인들이 이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 안에서. 예?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전기 갈고 밭을 갈다가 보물 상자를 하나 전기 끝에 걸려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막 가득 들었다고 말이야. 그 비유 들어보셨죠? 그러면 밭이 무엇을 표상합니까? 비유로. 밭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을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보물을 찾는데 그 보물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이 성령은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신령 영자로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내 안에 거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내 영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 그때가 내 보물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침범을 못해요.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육을 입은 이 죄악, 육을 입고 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암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왕국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습관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습관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새벽은 고요가 있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청아함이 있습니다. 서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만나를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내 심령이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내가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자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라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느껴보셨습니까? 인생의 절망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해보셨습니까? 내 가족이 죽었을 때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나서 돌이켜보면 허무해요. 허물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요. 예?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나서 돌이켜보면 허무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느냐는 시간 문제입니다. 살아온 날들이 다 허무하고 앞에는 죽음밖에 없는데 내 앞에도 죽음밖에 없어요. 10년 안팎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 나이로 73살이니까. 예.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도 죽음도 이겨내고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오늘이 1월 26일이면 2019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작년과 올해 내 생활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새해 첫날, 올해는 하면서 결심들도 많이 했죠. 새해 첫날 강원도 동해안에 가면 거기 가서 뭐 해 뜨는 걸 보면서 새롭게 뭐 좀 하려고, 금년 뭐 잘 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갑니다. 가서 잘 되기를 빌고 금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한 달이 됐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않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살았던 습관 그대로 반복해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 습관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영적으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를 비유로 해서 말했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견고하게 서 있는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는 무슨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입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루의 영적 투쟁을 앞두고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말씀과 기도 언제 했어요? 새벽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습관인 줄 알았으면 앞으로의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살 건가 아니면 습관을 바꿔서 살 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힘을 얻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